할렐루야. 2024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영화배우 강동원 씨가 주연을 맡았던 설계자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천재 살인 청부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동원 씨가 맡은 영일이라는 배역이 주연인데, 이 사람은요 보통 청부 살인업자가 아닙니다. IQ 190에 모든 어떤 살인을 사고로 그렇게 위장시킬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타겟을 딱 잡으면요, 그 사람의 모든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들을 체크해서 완벽한 위장사고로 만듭니다. 팀원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변수에 긴급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완벽한 범죄 그리고 완벽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 청부 업계에서 이 사람의 별명이 설계자입니다. 설계하면 반드시 이루는 인물이다. 이 영화를 보면요, 처음 도입부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는 세상의 일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필연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요,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고 대흥행을 한 영화 같은데요, 이 영화가 아쉽게도 참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소재가 굉장히 참신하지 않습니까? 왜 참패를 했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배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감독 문제도 아닙니다. 영화 잘 만들어졌습니다. 문제가 뭘까? 소재가 문제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곳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IQ가 190이든 300이든 세상은 절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상황을 통제하려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엑스트라로 그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도, 운전하는 한 사람도 다 통제가 가능해야 완벽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대선에 일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선거가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성교회에 와서 좀 배웠어야 되는데, 투표는 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인간이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약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매년 보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를 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매년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는 답이 여러 개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매년 튀어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인간의 언어로 절대라는 말, 완벽이란 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완벽하시고 절대적인 원리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말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해가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게 하고요, 밤에는 달이 밤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에는 어떤 작은 오차도 없습니다. 계절이 되면 잎사귀를 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꽃이 피게 하시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인간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대로만 사니까 인간이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얻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하나님의 설계와 통제를 인간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제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완벽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완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죽음, 그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제 아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도구들의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물질이라는 도구, 권력이라는 도구, 지식과 정보라는 도구를 어떻게 해서는 쥐려고 합니다. 그걸 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겠지.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번 주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몽골을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몽골을 가면요, 이 사람의 동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누구의 동상일까요? 네, 안 가보셔도 눈에 훤하시죠? 징기스칸 동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는요, 세종대왕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몽골에 방문했을 때 국립박물관을 잠시 방문했는데요, 박물관이요 9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유물로 채워져 있는데 몽골 유물이 아닙니다. 몽골을 섬겼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을 이쁘게 봐달라고 가져온 조공의 유물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또 이 역사를 보니까요, 저기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력이 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징기스칸이라면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징기스칸에게도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자식 농사. 4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4명의 아들이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요,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4명의 아들들에 따라서 대신들이 나누어지고 서로 이간질시키면서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징기스칸도 사람입니다. 가정이 어지러우면요,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그 권력으로 모든 세계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자식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어쩌면 그 권력 때문에 생긴 고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징기스칸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억만금이라 할지라도, 챗GPT와 같은 그런 지식과 정보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다스림 속에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준 그때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 앞으로 머리를 숙여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냥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 로봇이야? 너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느덧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진격을 하러 가는데요, 갑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방향이 저 여리고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적군이라고 생각되겠죠. 벌써 여리고 백성들이 우리의 진격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싸움을 걸러 나왔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 칼을 찬 자가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땅에 얼굴을 받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자, 그리고 15절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는 그냥 홀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 말만 남기고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이유가 뭐고 왜 이런 묘한 말을 하고 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미 하나님의 설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군대 대장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 땅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전체 점령할 때, 그때는요 여호수아 24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장에 가서야 비로소 가나안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 5장에서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이 땅은 너희 땅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5장에 그런 선언을 하시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요, 요 말씀 전에,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 여리고랑 굉장히 붙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는데 이 여리고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길갈과 여리고의 거리가 3km 남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싯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포피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길갈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 길갈은요 어떤 성이 아닙니다. 어떤 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허벌판에 있습니다. 적들이 언제나 쳐들어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면요 그냥 여리고 백성들한테 가서 칼에 목을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 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전쟁을 치를 텐데 나의 통제 가운데 들어오겠느냐, 너희 뜻대로 하겠느냐? 이 전쟁 너희의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전쟁이냐, 아니면 너의 뜻과 너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전쟁이냐 결정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른다라면 내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지만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노라. 하지만 네 마음에 탐탁치 않는다면 내 말을 거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호수아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어떻게 했다죠?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속칼로 할례를 행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려면 살을 얼마나 많이 그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여러 번 그으면서 그 포피를 어렵게 띄어내야 이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복에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순종합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승리로 이끄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끝났다. 이 땅 이미 너희 땅이고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설계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설계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비전이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결정해라. 이 비전을 이룰 때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룰 것이냐, 네 뜻 가운데 이룰 것이냐. 통제 속에서 이룬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네 뜻을 부싯돌로 잘라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잘라내고 나갔더니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만 그럴까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아브람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똘기나무에 모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네가 실패했던 그곳, 트라우마가 있는 그곳, 네가 무서워하는 바로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나이다 라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출애굽 6장 1절에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항상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설계와 축복이 있습니다. 비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요, 사업장에도 있고, 우리 집안에도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도 있고요, 2025년이라는 그 1년의 시간 속에도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설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린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 이 비전이 아닌가 봐. 내가 착각했나 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나 봐.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서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싯돌을 들고 제 생각을 제가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겠나이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 그런데
그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자녀가 크면 내 생각,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인데 어느 순간 내 건강이 돼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모든 것이 내 은혜로 그렇게 둔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의 역사, 설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설계가 이루어지려면요, 반드시 질문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드리면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야기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에 답을 하고 크게 받았던 은혜가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유학을 미국에서 할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요,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신학을 하시면서 이 플러스, 경제적으로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 지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왔습니다. 열어봤는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통지서였습니다. 합격 통지서였는데요, 그 합격됐다는 말에 기쁨을 느꼈지만 슬픔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왜 느꼈겠습니까? 등록금 고지서가 같이 붙어왔거든요. 등록금을 보니까 5,000불이라는 겁니다. 한 학기에. 얼마냐? 지금 돈으로는 700만 원이고 20년 전이니까 훨씬 더 큰 돈이었죠. 이제 4학기를 하려면 2,800만 원, 거의 3,000만 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생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장신대를 보면 기도탑이라고 해서 밤까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도탑까지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해서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후학들 양성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돈.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딱 일주일이 되는 시점에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카톡이 오면요, 까똑하면서 이제 팝업창이 탁 튀어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탁 튀어오르는 겁니다. 까똑하면서요. 무슨 말씀이었냐? 내가 유학 보내줄 테니 너 선교할래?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 제 머릿속에 선교는요, 생각도 안 하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목회까지는 하고 하나님 따라서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까지는 하는데 선교라뇨. 그리고 여러분이 제 얼굴을 봐서 알겠지만 제가 선교할 얼굴입니까? 저는 비위도 약하고요, 체력도 약합니다. 선교를 한다라는 사람들은 제 머릿속에 얼굴도 까무잡잡하고요, 몸도 크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는 한다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유학 보내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대답도 못하겠고요. 하나님, 선교 안 할 테니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참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딱 일주일이 된 시점에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 제가 유학을 가든 못 가든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시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곳이 험지라 할지라도 선교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있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정확하게 2주 후에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편지가 한 통 더 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70%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째째하게 70%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사정을 듣더니 제가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요,
나머지 30%를 후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합 몇 %입니까? 100%.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유학 보내줄 테니 선교할래는 저에게 시험으로 던지셨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부르시는 그곳에 네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달려가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준비되었나이다. 주님 보내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로 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이 되었느니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잘 살펴보면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을 넘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가 질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녀에 대한 애착, 내가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포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은 장애물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이 되었느니라, 거룩한 사업장이 되었느니라, 거룩한 자녀가 되었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이 네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싯돌을 들고 잘라내는 겁니다. 한 번에 안 잘라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라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그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쫓았는데 내 손에 들려있는 건 포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완벽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경험하는 사람들 너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것까지도 받아들이겠느냐? 이것까지도 따르겠느냐? 적진 앞에서도 네가 할례를 행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나이다.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설계가 완성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의 사업장 거룩한 사업장이 되었느니라. 너의 자녀 거룩한 나의 자녀들이 되었느니라. 너의 인생 거룩한 나의 인생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